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그리고 경영학자로서 한국 교회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 분을 만나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연세대 경영학과 양혁승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또 본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 중이고요. 네, 학교에서는 지금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학교 밖에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 경제정의 실현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네, 경실련 운동을 초창기부터 네, 참여해 왔고요. 예, 지금은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음, 그 지원재단 거기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룩한빛 광성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목사님들 돕기 위해서 구성된 교회 활력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네. 예, 거기에서 지금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교수님. 많다는 얘기는 이제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만큼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교수님께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경영학과에서는 가르치시는 과목이 저는 인사조직입니다. 인사조직. 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적 재원 관리를 또 네. 전공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교수로서 또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경영학자이신데 네.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교회 네. 조직. 네. 그리고 책을 내셨는데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라는 네. 책을 내셨는데 경영학자로서 교회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경영학자이면서 교회와의 관계를 형성했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왔고 그 성장 과정에서 경영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한 관심사였고 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지 음흠. 경영학자로서 배운 내용들을 네. 어떻게 하면 교회 경영 관련해서 건강한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공부하셨지만 또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네. 이 조직이 크리스찬도 조직이고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 조직이 어떻게 건강성이 유지될 것인가. 그렇죠.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죠. 네네. 신앙 공동체지만 그러나 이제 운영 과정에서는 음. 이 조직 경영이라고 하는 옷을 입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운영 측면에서 경영의 원리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부분에서 만약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재정의 투명성이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경영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네. 그게 잘못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도 다 경영의 이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조직체적인 측면 이 음. 부분은 조직 경영과 깊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책을 내신 게 아니고 2008년에도 이미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 고민은 이제 경영학자로서 한 고민은 한 2004년 정도부터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공저자인 다른 그 고려대 배종석 교수님하고 네. 삼성경제연구소의 유지성 박사님 다 경영학자십니다. 예.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연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아하. 같이 뭐 나누다 보니까 마침 그때 각 교회에서 기획위원장들을 맡고 예.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이 됐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같이 한번 이 고민을 해보자. 네. 그래서 2008년에 음. 그 고민의 결과로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이 책이 나왔고요. 네.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10년 만에. 두 번째 책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나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여기 네. 지금 갖고 오셨는데 네. 이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네. 이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 조사를 위해서 4년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이제 구상하면서 책이 나올 때까지 이제 한 4년이 걸렸고요. 예. 이 책 속에 교회가 자체 진단할 수 있도록 건강성을 자체 진단할 수 있도록 설문을 좀 만들어서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수록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한국 교회의 자가 진단을 예.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음. 180개 교회를 표본으로 뽑고 음. 그 교회들을 이제 가서 설문조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담임 목회자하고 그 음. 다음에 이제 그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자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설문에 응답하도록 해서 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대개 또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좀 꺼려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예. 외부에서 이제 이게 진단을 하겠다라든지 네, 외부에서 그걸 조사를 하게 될 때는 네. 좀 방어적이 될 수도 있죠. 음. 왜냐하면 우리의 약한 부분이 음. 드러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할 사람들은 없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외부인의 시각에서 진단을 하기보다는 자체 진단을 네. 해보도록 설문을 구성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진단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건강하게 가보자 이런 의지가 있다면 네.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것도 부담을 느끼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죠. 예. 예. 네. 그렇군요. 180개 교회를 직접 가셔서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네, 그 네. 180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분석을 했죠. 그렇군요. 설문 문항은 교수님들끼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있죠. 이 모델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크게 그 두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교회 조직체적인 측면이 있고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그 공동체로서 건강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뽑은 내용은 일단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지체들 간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리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장했다면 자연스럽게 나눔의 실천이 있죠. 나눔의 실천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그 공동체적인 측면의 네 가지 측면. 이 각각에 대해서 한 5개 문항씩 네. 설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체 측면의 교회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목적 충실성, 교회의 본래 존재 목적이 얼마나 충실한가.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움의 리더십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리더들이 그걸 잘 성도들을 세우는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직분이 회복이 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네. 요즘 네. 직분이 많이 세속화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운영을 할 때 네.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는가.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또 각각 한 5개 문항씩 예.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참된 예배의 문제라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네,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네.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항 자체에 네. 참된 예배 속에는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가. 음흠. 예를 들면 설교 같으면 예. 설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데 맞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훈이라든지 예. 뭐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설교의 내용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설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성경적인 그런 그 어떤 기초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네, 네. 그 설문의 응답에서 그렇게 정확한 설문이 안 될 수는 있죠. 이게 이제 예. 자체 진단의 좀 한계이긴 하죠. 예, 예. 그러나 설문 내용에는 최대한 좀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또 조사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교회에 대한 평가는 이를테면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 네. 이제 여러 교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판단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혹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판단이 가능할 것이냐 네. 이런 또 반론도 직면하셨을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렇죠.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음, 각 교회들에 대해서 음, 정말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충실하게 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촛대를 옮겨야 될 대상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은 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음, 그 교회의 본래 목적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네. 구약 성경부터 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뭐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택하셨죠. 예. 왜 택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왜 택하셨는지, 네, 이 일관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우리가 정말 충실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거울에 비춰보듯이 거기에 비춰보는 게 필요하죠.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교회의 건강성을 잃게 하는 요인, 그 네. 요인에 대한 분석도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요인이 나왔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한 교회가 이제 건강하고자 하면 네, 그게 이제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 조직이 건강하고자 하면 가장 뿌리에 이 교회로 치면 신학이죠. 네, 일반 조직으로 치면 경영 철학. 그게 이 밑에 깔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원리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거냐 하는 원칙이 있고요. 예,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러 제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부분으로 가면 가장 원천적으로는 그 뿌리 부분에서 얼마나 건강한가 이 부분을 아마 점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앙관.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목회자는 건강한 목회 철학, 성경이 얘기하는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일종의 네. 교회론에 관련된 부분일 네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보면 신앙관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신앙관으로 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이 네,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셔야 되는 뭐 축복을 요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도와달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중심에 있고 네, 하나님을 내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십시오. 주로 이제 기도에는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연약하기 예,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그거로만 채워진다고 하면 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기 이전에 내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그거로서 목사님의 설교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갈 방향도 결정하는데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한다면 교회가 건강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원천적인 면에서는 네, 우리의 신앙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관이죠. 예,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음, 그랬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독교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거든요. 예,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음, 근데 이제 교회관이 마치 일종의 방주교회론처럼 자꾸 이제 교회 안으로 이 성도들을 데려와서 그 안에 가둬두는 그러한 방식의 그러한 교회관이라면 그게 이제 본래 목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나 접근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중심 접근법으로 네. 우리 성도의 삶을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어떤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입장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또 주로 이제 교회의 건강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목회자 분들도 네. 어떠한 목회 철학이라든가 네. 목회 접근에 있어서도 목회 메시지 안에서도 또 스스로 점검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성도들이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께 이제 교회 건강성 측면에서 이게 바람이 있다면 네, 두 가지 측면이 특별히 좀 있어요. 네, 첫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네, 결국은 목회자의 주요한 역할은 예, 가르치는 음, 가르치는 리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형성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그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분별하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네. 구체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예,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그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네, 그 설교가 돼야 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많은 설교를 소화하려면 네, 사실은 이 깊이 있는 말씀 연구랄까요?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다는 것은 너무 자주 하셔야 된다 이런 자주 하셔야 되는 예, 거죠. 예.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이 사례교회에 넣은 국수교회 같은 경우 네, 보면 거기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이제 교회 리더들이 정말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 면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설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짜깁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면 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걸 교회 리더들이 받아들이셔서 거기는 이제 주일 대예배만 목사님이 말씀 선포를 하시고요, 네. 설교를 하시고 다른 모임들은 전부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없고 기도해야 하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어찌 됐건 목사님 안에서는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몇 번을 하느냐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고 그걸 설교로서 정말 공급을 하는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서 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 의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은 목사님 몫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측면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거의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이 잘못 판단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아주 크지요. 그래서 정말 그 신학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목회자가 예. 성도들을 육성을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의사결정 구조로 갈 때 그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목회자 주도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건 꼭 목회자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게 성도들의 책임도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 한 분이 이제 어떤 잘못이 되면 그게 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의사결정 구조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성도로서 또 목회자가 또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이런 연구를 하시기까지 또 개인 신앙적인 배경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좀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이 성숙했다기보다는 그냥 머리로 고민을 좀 많이 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 다닐 당시에 저는 IBF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화 한참 그 민주화 운동이 많이 학내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는 그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예, 그래서 분신도 하기도 하고 예. 정말 안타까운 정도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났어요. 예. 그 이제 고민이 뭐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도 사회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고민을 하는데 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뭐 그 간사님들이나 뭐 신앙의 선배들 이런 선배들에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같이 하는 선후배들을 같이 만나서 예. 같이 고민해보고 성경에서 좀 답을 찾아보자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해서도 좀 알자. 그래서 사회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것들 중에 뭐냐면 이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신앙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지는 그러한 내용, 그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그 바인지 네. 그 하나하나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리뷰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네.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네.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겁니다. 기도란 뭐냐? 예. 예. 전도란 뭐냐? 아주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교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네. 성경으로부터 다시 한번 조명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네.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며 그게 너무 이게 개인 구원 차원에만 이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자꾸 이게 사회 책임을 못 하니까 네. 사회로부터 이렇게 괴리돼가는 그래서 이게 자체성을 쌓아가는 듯한 그러한 형태로 가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 그걸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 네. 그러면서 좀 신앙관이 형성돼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에 대한 고민, 네. 학문적인 고민이 함께 네. 또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또 교수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또 교회에 대한 네. 책도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세상의 언론에서 네. 한국 교회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예, 어떤 교회 비판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과연 이 땅의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도 크리스찬으로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교회 어떻게 희망 찾을 수 있습니까? 네. 그동안은 사실은 한국 교회가 네. 그 고민을 깊이 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교회 자체적으로는. 왜냐하면 한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급격한 압축 성장을 해왔고 네. 그 과정에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됐고 그래서 교회도 그와 관련해서 함께 압축 성장을 해온 겁니다. 네. 외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하면 지금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고민을 깊이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성장기는 지났고요.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젊은이로 내려가면 갈수록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것도 네.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들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론 측면에서 음. 오는 피드백이라든지 예. 일반 사회에서 오는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예. 상당히 좀 놀란 거죠. 음. 당황스러웠던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텐데 예. 그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부분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집중해서 성장해 왔다면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부분, 예.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고 공동체라면 예.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했던 거죠.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제
좀 과도기에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요즘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전체 생태계로 보면 씨를 계속 뿌리고 계시고요. 예. 거기에 이제 건강한 새싹들을 키우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만은 않습니다. 아, 희망은 있다. 네, 그래서 예. 정말 한국 교회 그런 그동안의 이 아픔이랄까요? 네,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본인들의 책임으로 알고 정말 그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자 해서 의기투합한 목회자들도 계시고 예. 성도들도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네. 저는 큰 교회, 상징성이 큰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낙담도 하긴 하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은 남은 자, 구루터기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 건강한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뉴스에 나오는 어떤 좀 뭐랄까요, 어떤 부정적인 관련 뉴스 교회가 한국교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럼요. 네. 또 교수님께서도 조사하시고 또 연구하시면서 발견한 건강한 모델 교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도 그 이전 책에도 이제 사례 교회들을 실었습니다만 이번 책에도 한 8개 교회를 우리가 실제 가서 심층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실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한 교회 한두 곳을 소개해드리면 부천에 있는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는데요. 그 예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토와의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으로, 나눔은 최대한으로 이런 모토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비전, 우리가 만들어내는 교회 존재 목적을 설정하면 가짜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어떤 지역에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왜 세우셨을까를 묻고 거기서부터 존재 목적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보통 이제 양적 성장이 교회 목적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짜 목적들이 교회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그 부분에서 출발점에서 상당히 올바르게 가고 있고 운영은 민주적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만인 제사장의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세워가는 운영하는 그런 게 들어 있고요. 소유는 최소한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예배당 건축, 하드웨어 확장에 너무나 많은 자원들을 투입을 했죠.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는 자체 예배당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그 문화센터 거의 예배 공간으로 빌려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이제 상가에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해서 모임들을 거기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 같은데 이렇게 지나치게 이게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그걸 이제 나눔으로 그 지역사회 나눔으로 그래서 나눔은 최대한으로 그래서 이러한 모토를 상당히 이제 실천적으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가 그 부천에 있는 예인교회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양평에 있는 국수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참된 자유로부터 이제 섬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 사역을 이 소명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했을 때 이제 그 자발성에 근거한 사역들, 봉사들 이거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목사님은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농촌 교회였는데
완전히 그 지역 사회를 교회로 선포하고 예, 그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지역 사회들을 주민들을 모으는 컨셉이 아니고 그 지역으로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봉사하고 섬기는 네. 그러한 교회 모델을 아주 잘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또 21세기 한국 교회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 성장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귀한 책을 내셨기 때문에 또 교수님께서 기도 제목 또 한국 교회를 향한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좀 듣고 네. 오늘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예.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네. 그동안 깨닫고 관찰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나누는 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게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점차 이게 구현돼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 그러한 성숙함으로 그런 예. 부분들에서 잘 역할을 하는가 이런 쪽으로 오면 제 자신이 많이 작아지고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이랄까요? 예, 그 민감성과 그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확인해 주실 때는 네. 내 상식이나 내 경험과 아무리 그게 동떨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성숙 그게 이제 제 안에서 일어나야 될 부분이고 네.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이미 잘해 오셨고 아니요. 또 앞으로도 그 바탕으로 또 잘 해 가실 때 또 오늘 책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한국 교회를 또 살리고 한국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귀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새롭게 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